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가정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많이 아시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시골인 포르시카 출신의 하급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남다른 노력을 이루는 사람이어서 유럽을 정복하고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은 살면서 마음 먹어서 못 이룰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의지와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있게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을 보면요, 황제에서 쫓겨나 유배지에 끌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에는 여러분 위대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게 인간이고, 또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남보다 조금 더 큰 일들을 이뤘다고 해서 그 약간의 성공에 도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여러분 영웅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 중에 아주 흔한 감정 중에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의 질투의 감정이 왜 생길까요? 이 감정은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남보다 잘나봐야 사실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조금 낫고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엉뚱한 욕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정말 직설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끌어내고 도전을 줍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말만 앞세우고 삶에 있어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로 온갖 세상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금욕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된 세례 요한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광야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말로 하면 떴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잘 나가는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둘 사이는 라이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라이벌끼리는 보통 사이가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사시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서로 내가 더 힘세, 내가 더 커라고 싸우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알력 싸움 같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로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스승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보다. 우리 스승이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약간의 기득권이고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량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자존심을 누릴 때 과연 우리 스승도 우리의 이 모습을 좋아할까를 좀 생각해 봤다 한다면 사실 그들은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자존심을 부려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당대에 뜨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될 본분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 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같은 또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또래끼리 이게 더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배경을 놓고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는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집안 형편 등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좀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한다면 예수님을 좀 낮춰보는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자신보다도 좀 6개월이라도 늦게 태어났고 집안 배경에 있어서 자기는 제사장 집안의 자녀고 예수님은 아주 시골 몰락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그 차이가 굉장히 자신에게는 그를 무시할 만한 그런 요건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해봐야 결국에는요, 본인만 외로워지고 본인만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시기나 질투나 남에 대한 비판과 무시함은 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정말 세심해야 되더라고요. 애들은 작은 것에도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린아이들을 잘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걸 보니 젤리 하나를 나눠줄 때도 색깔을 물어봅니다. 빨간색 먹을래, 노란색 먹을래, 파란색 먹을래. 저 같으면 그냥 먹으라고 던져줬을 겁니다. 뭘 색깔을 가게 먹어.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원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색깔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나는 빨간색 먹고 싶은데 빨간색이 없대요. 그러면 약속해야 됩니다. 다음에 너를 제일 먼저 빨간색 꼭 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는 가슴에 새기더라고요. 머리에 새깁니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음에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떠세요? 우습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웃기죠? 왜 저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거나. 근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가 놔두면요, 자라면서 이 마음이 커질수록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사소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우리는 정말 마냥 자유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요? 사실 대상이 젤리가 아닐 뿐이지 돈, 인기 등과 같은 여러분 또 다른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젤리는 아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지만 어른들이 집착하는 돈, 인기 등은 사실 이거는 포기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 가운데 그게 포기가 되지 않고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이 커져야만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누구보다도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겸손하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나보다는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는 게 세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비결, 여러분, 하나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집중한 아주 훌륭한 증언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을 더욱 드러나게 하였고, 세례 요한 자신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증언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낮춰보라는 게 아니라 높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훌륭한 증언자이고, 그런 증언자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르죠. 나를 높이고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세상의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이 이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은 세상에서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빛조차 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질문 드렸죠? 원영이도 오늘 얘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글씨는 안 보일지 몰라도 빛의 밝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빛을 거부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둠이 좋기 때문입니다. 빛된 삶보다는 어둠의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뭐랍니까? 아직도 어둡다, 깜깜하다라고,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의 삶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보십시오. 술집에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고 못 나오는 분들은 많은데 술집 가보면 사람이 차고 넘친답니다.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차고 넘친답니다. 어느 교회를 두고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겁나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술 마시러 가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놀러 가자고 한다면, 세상에서 즐거운 자리에 나가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이유가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둠의 삶이 주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요, 잠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마르게 하는 어둠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게 우리 모두의 연약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을 요한은 단 하나로 제시합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권세가 있어야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들이 방언을 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했다는 데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수없이 차별하는 게 보통 인류 역사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이웃 지체를 여러분 아름다운 어떤 이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나누고 섬기고 그들과 아낌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 은혜의 나눔들이 그 안에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변화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을 다 평가를 하시죠. 보통 사람의 사람됨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됨을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지위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라는 것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이나 쾌락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위가 낮아도 사랑이나 나눔과 섬김과 같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런 가치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런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게 되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가치와 뜻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늘 충만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만하다는 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채워집니다. 마음이 뭘로 채워질까요? 돈으로요? 성공으로요? 출세로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마음을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 그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일어나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변화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어때요? 마음이 그냥 기뻐집니다. 마음이 그냥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오는 가장 공통적인 말, 가장 흔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 헬라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들이 고민한 것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라며 고민을 더합니다. 철학은 사실은 이것을 인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순수 이성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인간 안에서 이 답을 찾겠다라는 것이 철학의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간 안에 뒤집어보고 애써보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떠세요? 철학을 너무 깊이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미친 사람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 왜 맨날 저러고 다니잖아.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요한은 그 답은 인간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살면서 누구나 다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고민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분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인생의 답들이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미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그 미운 감정이 내려놔집니다.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집안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지고 회복이 되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이 그냥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인생의 답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 참된 가치의 길을 좀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가치들을 좀 포기하고 그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의 전환점을 이루고 변화를 이뤄간다면 우리 마음이요, 그 예수님의 참되신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그냥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을 가운데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멀찌감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을 좀 벗어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한 발짝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은혜의 결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이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오는데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냥 한번 발짝 내디뎌 보신다면 생각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돌이키시면 됩니다. 내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마음만 돌이키시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내 마음을 좀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시기만 하면 된다. 돌이키면 그 이후의 모든 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두운 우리 마음에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이고 희망이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움에 매여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웅크려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르고자 하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